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별히 유대인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참으로 우리가 궁극으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그 주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로 여기는 자는 누구이고 나의 형제들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기를, 우리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잘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 함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사실 때 그분 곁에는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외에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곁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겐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요셉을 친아버지라 할 수 없지만 법적인 아버지였죠.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모라고 친히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5번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부모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쯤 되어 유월절을 지키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 부모가 굉장히 놀란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그 말씀 교사, 율법 이 교사들과 율법을 깊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부모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떠나서 사흘 길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이 매우 순종적인, 얌전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는 부모 외에도 적어도 6명 이상의 동생들, 즉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계셨겠죠. 법적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이 네 명은 딱 밝혀져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하면 한 명은 아니었겠죠. 두 명 이상이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6명의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두 신앙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추정을 해봐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아마 예수님이 그 동생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참되게 믿는 신자가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동생들 중에는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돼요. 그들이 이제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그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기를 이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동생이 형을 대할 때 항상 깍듯하게 형님 그리고 존칭어를 쓰면서 그 부모를 대하듯이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는 경우를 이렇게 자주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주위에 저는 가정에서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맞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늘 생각합니다. 부모를 대신할 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부모를 대신하여 그 가정의 권위를 잘 이어 세워갈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 동생인데 그 형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형님이죠. 형님. 그런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해요. 또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야고보 이제 형이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밝혀요. 특히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이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되어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 형제들이 처음에는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그 부분을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죠. 예수님은 아주 어릴 적에 기저귀를 차고 생활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아주 어릴 적에 코도 흘리고 또 기저귀도 차고
또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울기도 하고, 때는 안 썼겠죠. 심하게 때는 엄마를 막 괴롭히듯이 막 생떼를 쓰진 않았어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지만 남은 형제들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기를 너나 나나 그 육신의 형제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 믿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은 그분이 하는 일을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공생애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제 특이한 이 인생의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0살에 공생애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은 야, 저분은 비범하다. 뭔가 다른 인생이다. 저분은 뭔가의 다른 뜻과 사명을 가지고 뭔가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동생들에게도 이렇게 보였겠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장면들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육신의 형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신으로 가득한 육신의 가족에게도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내 곁에 믿지 않는 이 가족들, 형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대해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흘러 넘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역할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이 들으면 매우 서운할 정도의 냉담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느 날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을 막 헐뜯었어요.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예수님의 가족 역시 그런 말을 듣고 조금은 걱정이 되었던 듯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그 가족들, 형제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심지어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걱정하여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런 행동은 사실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육정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형제니까 어머니가 찾아왔으니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또 잠깐 말씀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마치고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형제들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젠가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제 마음 같으면 우리 성도들과 인사도 하고 또
아들이 목사지만 말씀을 전하는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해서 이제 넌지시 주일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도 내가 섬기는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주말에 그냥 딱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 농촌의 교회이니 거기에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셔서 또 그 형제들하고도 교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셔야지요. 하고 이제 그 나이 때 하고 말을 마쳤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그도 어머니 마리아 또 형제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을 터인데 따뜻하게 대하면 어땠을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의아스럽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여기에 나의 어머니가 계시고 나의 동생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복하신 예수님, 불신으로 가득한 동생들을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래서 육신의 가족을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이끄신 예수님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뜻이 무엇일까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의 중요한 본론에 들어갑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저를 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저를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이 어려운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범죄의 현장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그 배후의 사탄이죠.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풀려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이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어감을 표현한다면 이 상하게 한다는 단어를 어감을 표현하여 설명하면 부서뜨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깨부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부서뜨리면 어떻게 돼요? 치명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꿈치라는 것은 이 가장 우리의 어떤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저주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뱀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이제 뱀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편에 두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유혹한, 그들을 넘어지게 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죠. 장차 여자의 후손이 그가 누구인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치명상을 입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는 말은 그 세력을 괴멸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그야말로 근간을 쳐서 쓰러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하와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그 문맥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의미가 뭐냐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인류가 나왔으므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치명상을 입히게 되면, 즉 사탄의 권세를 괴멸시키게 되면 드디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읽혀져요. 하와는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의 이름은 아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최초의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다 그래요. 원시 복음. 이 원시 복음이라는 말은 가장 근원적인 시작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최초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최초의 복음이라면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한 인간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새 아담이 오셔서 뱀에게 승리하면 하와는 그로 인해 생명을 얻는 수많은 자녀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곁에 하와라는 그 아내는 장차 무엇을 표상하게 될지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 하와가 누구일지 궁금하죠? 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누구인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죠. 이스라엘의 시초.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후손을 함께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각각 새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다시금 그 약속,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15절과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그에게 드러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사라라고 했는데 그 사라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새 아담이 되는 겁니다. 새 아담. 이게 놀라운 거죠. 또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즉
뭐가 되냐면 새 하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아브라함에겐 씨가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씨가 단수란 말, 단수.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아브라함의 씨가 궁극적으로 누구인가를 갈라디아서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갈라디아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요. 그 정체를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와, 놀랍죠. 아브라함의 씨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정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뭘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근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사라에게는 뭐냐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 근데 그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간에 태어날 후손 가운데 씨가 난다. 씨. 그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그분이 정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는 새 아담이다. 옛 아담과 비교되는 새 아담이다. 그리고 첫째 아담과 비교되는 둘째 아담이다. 그리고 처음 아담과 비교되는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불립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새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혈통적 유대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대신해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뱀의 머리를 깨트려 새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유대인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천하만민 수많은 자손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종말론적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부부가 되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 내 곁에 가족으로 세워져도 가정은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의 인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계속될
영원히 복되게 하실 새 가정, 새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몇 여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할 때 그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1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이다. 1번일까 2번일까요? 우리는 2번이라는 것을 다 합니다. 2번이라는 것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육신의 형제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가? 여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11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정말 얼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11 제자를 가리켜 내 형제라고 칭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말씀과 성례로 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새 하와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할 때 그 실체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개혁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칼뱅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세상에 나가 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령님은 그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어머니의 품으로 모여듭니다. 교회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에 심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여 교회로 자라가도록 주 안에 우리를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합니다.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 장로의 보호와 양육, 집사의 위로를 통해서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 품으로 안아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가족이 우리를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이렇게
함께 모여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 주 안에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잇대어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복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